왜냐하면 영적 불치병을 치유하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불치병이 무엇이냐? 우리 정신병, 특별히 우울증, 또 조현병, 요즘 많이 막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공황증, 또 우리 이제 신병이라고 그러죠. 무속인들의 병, 그 부분들, 또 연예인들 속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시대의 부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피림 통해서 오는 그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들을 만들어서 가장 해야 될 분들이 병든 사람들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고, 제가 요즘 계속 일주일 내내 우리 권수현 전사님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 중에도 계속 받고 해주는데 안타깝죠. 근데 모르면 말씀 전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막 온몸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런 육신적 일을 장 보러 가거나 밥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꼭 그렇게 이제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사님, 내 영은 절대 건들지 못한다. 내 육체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도 그런데 무시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또 하나는 해야 될 게 나이가 힘이 떨어질 때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도울 자가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 이렇고 뭐 성도가 이렇고 지금 따질 그는 시간도 아니다. 가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같이 그 영적 기도의 배경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교회의 힘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인 것이다. 그래서 내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사님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중자들 또 우리 같이 있는 교회 동역자들에게 내 사정을 다시 이야기해서 기도로 돕게 해라. 그래서 같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말씀도 해라. 왜냐하면 전사님이 아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알면서도 내가 못 깨닫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많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영적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이게 사단은요, 저 밖에 나가보세요. 사단은요, 내가 포기하지, 내가 저기 뭐죠, 오직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들을 만들어서 병든 사람들 우리 치유해야 되고요. 또 우리 다민족 우리 가족들 살려야 되고 치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의 뜰을 세워야 되는 이 삶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부름이고요. 그 다음에 금토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묵상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많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또 감추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깊은 말씀 묵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답과 치유와 하나님 미래의 증거를 주시는지를 하는 이런 우리 삶들 금토 시대 묵상 시대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네피림 3단체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나 한 분야의 성공사를 보면 BTS도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 묵상한다고 해요. 명상, 그들은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깊이 그들은 나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지. 다르거든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 기도책에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기도체 메시지 쭉 우리 에베소 1장 14절 15절에 딱 읽어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식에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넓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개인 성령의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우리 지식 안에서 공동체 함께 응답을 누리는 거, 그때 우리의 넓이 높이 길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에베소서 메시지였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데 못 보던 것들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많은 것들도 막 다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게 우리가 제일 망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펼쳤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 부분이 우리 치유의 시작인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못하니까 네피림 단체가 인하게 되고 무속인 단체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비용이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나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하면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많이 거기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 단체로 가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목사님 이 메시지 하는데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나의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잘 된다냐 못 된다냐 이거 우리가 상관할 것도 없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만 역사를 일으키신 거다. 이 말씀인데 그렇구나. 그게 방법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말씀 전하는 게 변화됐으니까 이 말씀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계획을 따라서 그 말씀이 사람에게는 답이 되긴 하지만 아니 시간표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니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영적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알려줬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답을 얻어야 되는 게 가장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치유가 뭡니까? 그런 치유. 그래서 뭘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근원 치유 중에서 해야 될 게 근본 치유다. 그 근본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해답이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 그 다음에 뭡니까? 흑암 치유.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돼서 3일 동안 우리 바로왕에 잡혀있냐? 바로왕에 노예된 게 아니에요. 언약 놓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흑암 치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치유는 뭡니까? 레이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현장을 하나님 계획과 교회를 향한 현장 계획을 항상 기도 중 붙잡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가 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 치유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내 삶의 목표와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치유다.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민수기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민수기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가야 될, 정복해야 될 그 언약의 땅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과거의 일을 다 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통해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 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받을 분기시예요. 그들이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이게 딱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계획으로 우리가 방향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러다가 찾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뺑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흑암에서 해방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가장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야 될 언약의 땅.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한 그 부분들이 저는 그 일의 증이잖아요. 깊이 뭡니까? 그 근본이 그래서 제가 창세기 다락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근본이 치유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시작과 문제 답이 다 나오고 어떻게 회복되는 방법이 창세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 말하면 언약 회복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흑암이 꺾어지게 되니까 내가 종교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속에 집중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니까 치유가 되지. 아, 날 이것 때문에 문제를 하고 싶구나.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의왕지역 복음할 때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딱 답이 나와보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슨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탁 나와버리니까 됩니까? 자루나 오르나 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루나 오르나 칠줄 말고 뭐죠? 그 약속의 땅을 가라오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뭡니까? 그러면 각인들이 체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약으로 가기 뿌리 체질. 누구에게? 미처 듣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근원적인 치유가 우리 근본 치유로, 흑암 치유로, 기도 치유로,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로, 또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치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날마다 오니까 우리는 새 절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솔직히 5천 점 메시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부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지부장 안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지부장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부장들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나 거기서 아주 센 사람이 이름표를 확실하게 검사해가지고 성무사님도 내 쫓아내더라고요. 저건 좀 그렇다는데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해서 구별된 매수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가겠죠. 이렇게 사사기를 딱 하나예요. 이소변으로 하면 망한다. 이거 간단한 사사기는요. 그래서 엄청난 13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이 세워져도 또 망하고 쇠도 망하고, 그 결과가 뭐다? 마지막 절에 이소견이래. 그 말은 뭐냐면 창 3장, 6장, 11장도 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복음의 답만 없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6월절의 힘을 통해서 날마다 오니까 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 속에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인도가 늘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늘 수장절인 거죠. 성령 역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와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와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세절기의 축복이 날마다 내게 역사하도록 우리 세상 속에서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유혹하는 거, 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우리가 따라가라. 것처럼 우리 언약궤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따라가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만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굉장히 아론이 잘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때만 주시는 성령 역사,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을 쌍한 지팡이, 그거는 바로 예배 때 주시는 성령 역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많은 질병 속에, 무능력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 재청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그렇게 되죠. 저는 예배 드릴 때 치유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들, 예배 때 인생의 답을 얻는 사람들, 예배 때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성령 역사가 우리가 뭐죠? 광양을 한 동안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3번도 부족할 뿐이죠. 어떤 교회는요, 매일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언니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갈급한 아이들 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예배 속에 있는 성령 역사, 이 생명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성막 중심의 삶. 광야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경관 망대.
성삼의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문제와 연약한 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성령 역사 속으로 우리 광야 속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 먹었어요. 홍해와 요단을 건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살아간다. 이미 우리는 홍해 속에 다 어디요? 죽었을 인생이다. 요단 속에 뭐죠? 무너질 인생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건너서 그 인생 홍해를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홍해와 요단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외국 사람들 다 빠졌잖아요. 네, 다 수정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건널 수 있던 건 우리가 하나님 전적이 뭡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선역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 사건들이 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게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 덤으로 살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우리 후대 안에, 현장에, 이 의왕적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식 기도회 하잖아요. 하는데 계속 저한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이제 가보면 되겠다. 가보면은 학교마다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막 저는 기도하면서 구식 기도하면서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구식 기도해서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열어놓으셨을까? 그 기대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계속 도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다음에 우리 연합군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잡은 자들이 둘러 친쳐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각지대 같은 안락산지를 우리 뭐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포기하려고 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을 뭐죠? 반드시 차지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현장에서 이 치유가 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7, 19절을 늘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부르셔서 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늘 우리는 찾아내서 거기에 믿음의 결단.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저게 이제 이 산들 가진 성전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실 텐데 어떻게 그걸 구상해서 해야 될까 해서 우리 그러기 전에 나가기 전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제가 통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이거를 이제 조금 주일날 여름 성게 때 좀 빌리려고 해요. 그냥 그 전까지 안 나가면 안 빌려주면 어쩔 수 없고 한번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여기 하려고 하고 그 또 이제 우리는 7월부터는 장소를 구하러. 근데 뭐 계속 제가 바빴어요. 막 목대부터 시작해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좀 기도하면서 현장 돌면서 좀 이렇게 성전 장소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창세 12장에 부를 때 이야기했거든요. 광야 과거를 다 회복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떠나라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널 통해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살고 특히 선교거든요. 전도 선교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았는데도요, 응답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후대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응답은 됐는데 성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교는 안 됐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에 제가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 성교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해외 성교,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가족 삼기 이런 부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속에서 제 깨달음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들을 이제 제대로 치유하고 제대로 집중해서 이 아이들을 세우는 것도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미션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 3주론 종족의 그 현장에 스쳐지게는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있다면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애국 보호마도 7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요괴부터 시작해서 라합까지 실제 딱 7명이에요. 그 역사를 이룬 사람 7명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메시지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신대. 이제 오늘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앞에 쭉 우리가 보면 이제 나오미 가족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가게 된 모압으로 가게 된 계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계속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막 쭉 나와요. 그런데 막 서로 막 부둥갈 울고 막 다 해요. 앞에 보면.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오르가는 거죠. 그냥 예 하고 가요. 못 이긴 척하고 갔는데 이 룻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꼭 읽었던 게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룻이 진짜 하나님께서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룻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은혜받고 훈련받고 누가 중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건, 절대 조건 속에 이런 사람들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룻기서를 뭐라 전도자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멜과 나오미에게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냐? 성교 때문에 간 거 아니다. 성교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뭐 때문에 갔습니까? 성교 때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과 나오미는 뭡니까? 성교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이거 갔는데도 똑같은 이방 나라 갔는데도 의식제비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평신도 선교 현장 선교사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뭐죠? 이 선교의 마인드로 가지 않으면 결국 내게 있는 뭡니까? 삶은 그냥 의식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현장 선교지가 되게 달려. 문화권에 다는 현장 선교, 외국 나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 뭐죠? 선교지가. 이게 안 되지면 내가 밟은 땅, 내가 근무하는 직장, 모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슬기랑 이제 우리 채연이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거기를 찾아갑니다. 시흥을. 왜요? 너무 안 나가요. 채연이가 한 번도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 오셔야죠 저더라. 그래서 그렇지 가야지. 그래서 그 가까운 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보러 갑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있는 현장이 뭐다? 우리 선교지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 우리 가문에 나오미에게 일어난 재앙이 이유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재앙의 이유. 근데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재앙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 누가 있습니까? 룻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이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 룻이 뭐죠?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 룻에 통해서 제가 제일 봤던 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엘리멜렉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으로 그 대를 이어갈 뭐죠? 가문인데 이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기업 말년이 어떻게 되죠? 언약 없이 그게 뭐죠? 모압으로 의식 때문에 가버리니까 사단이 다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절대 허락하시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엘리멜뿐만 아니라 기록 말년에게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성교에게는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룻에게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물을 자로 원래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발 던져서 나는 룻을 아니라 안 맞아. 그러니까 신발 던져 거기 자격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뭡니까?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오게 하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뭡니까? 성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방 선교사다. 룻은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하신 거 보면서 그러면 뭘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제약이고 문제 같지만 언약 잡은 사람만 일어나 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문제는 다 죽느냐 언약 잡은 자가 일어나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뭡니까? 언약의 바톤을 다 포기하거든요. 내가 한 사람도 그걸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고 성교의 시작이고 전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말고 뭡니까? 이제 제일 결론적으로 할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런 어려운 뭡니까? 문제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뭡니까? 치유 속에 광야 현장에서 치유 속에 그다음 뭡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산인 치유가 되어져서 이 망대를 우리 뭡니까? 이제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망대를 견고하게 매일마다 날마다 이걸 세우면서 우리의 여정이 뭡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룻은 이제 그 망대를 뭡니까? 그리스도에 딱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룻을 언약의 반열 속에 새 망대를 딱 세워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그 여정을 가는데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모든 후대에 세우는 이 일까지 어떻게 하면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결혼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뭡니까? 그 모든 만남과 후대에 세우는 일이 뭐요? 이게 다 전도 속력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망대가 우리가 새롭게 늘 시작이 될지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불신앙적인 뭡니까? 종교적인 뭡니까? 아닌 뭡니까? 내 열심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치유 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회복되는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계신 절대 계획 사명의 안에서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함께 후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망대가 바꾸어지게 되고 여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이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요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특별히 우리 WRC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24, 25 영혼이라는 말씀이 주셨는데 우리 성경학교 방향은 무엇으로 또 우리 중요한 우리 WRC를 우리 훈련 속으로 우리 랩런들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정확한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들의 이정표를 새로 세우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달한 언약 부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치유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광야와 현장에서 치유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 줘서 이 영적 불치병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데 먼저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부터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 안의 만남 속에 직장 안에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으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